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교리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본문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들과 천사의 존재와 사역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 크리스찬,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많았지만 크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맞아요. 어떤 중요한 초대교회가 교회의 출발이고 우리 신앙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어떤 뿌리가 되는 너무 중요한 그 존재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어떤 특별히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이방인들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유대적인 어떤 유대인들이 가졌던 유대교 그 신앙에서 특별히 율법과 이 복음이라는 이 사이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혼동들이 많은 어떤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유대 그 신앙에서 이 복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큰 장애물이 있었죠. 마치 그것은 어떤 단지 그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그런 면이 있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그 고넬료라는 그 사람을 백부장을 전도하는 그 스토리도 보면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령 충만하고 그랬지만은 그 유대인이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자기가
이방인 권해를 전도하는 걸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환상 가운데 그 계시를 받고 나서야 주님 계시를 받고 나서 거기에 순종해서 가서 처음으로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도다운 전도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그것이 유대인이 받은 그 복이 많지만은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그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에서는 2장에까지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천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들이 그 골로새 교회도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천사 숭배에 대한 그런 그 잘못된 신앙들이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것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장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였던 존재에 대해서 존재를 비교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옳게 여기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략한 내용이지만 우리 그냥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천사와라는 그 존재 먼저 그 존재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1장은 그런 부분에 많은 그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러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말씀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말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했다는 그것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하는 어떤 통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 통로에 대해서 1절, 2절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선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했다고 했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말도 맞아요. 천사들. 선지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줄 때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갈릴리 나사렛에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천사를.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천사들을 보냈다고. 천사들이 와서 어떤 메시지를 줬다고. 천사를 통해서 어떤 통로에 있어서 그것을 육신의 기로 들어가지고 이제 행했죠.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다.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제가 한 부분만 말씀하는 거면 한 부분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를 말하는 통로를. 그럼 마지막 날에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도 이제 어떤 아들이에요? 지금 제가 한 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는 것도 어떤 결과론적인 면에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아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아들. 우리와 연합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남이 없는 시대에는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했지만 이제는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있어서도 어떤 이걸 해라 저걸 해라는 물론 지금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면 그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뭡니까? 그 생명을 드러나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로 다른 표현을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하는 그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그분이 아들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아들을 통해 있지 아니하면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 흉내를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오직 누가만 맺는 겁니까? 성령께서만 맺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지,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사람의 어떤 1%의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3절에 이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죠.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죠? 예수 아들의 이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나오죠. 3절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인데 형상의 본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되시고 아들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러면서 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지금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문제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아들의 존재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진리,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도 주님이 그 기도가 자신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사실 이런 내용들은요 정말 기절할 노릇이에요. 기절할 노릇. 우리가 기절하고 기절해도 현탄할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기절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오직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목적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아들을 알지 못하고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근데 아들이 아닌 천사를 숭배하면, 겉으로 볼 땐 천사도 뒤에 보기지만 천사의 사역에 나오지만 천사는 굉장한, 인간의 수준에서 볼 때는 굉장한 능력자거든요. 굉장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진짜를 놓쳐버립니다. 어떤 면에서 은밀한 데서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놓쳐버려요. 천사가 하는 그런 그 주요 사역.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와는 엄청난 그 오늘 찬송가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말했지만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지만은, 그 베드로가 말했던 그 실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그 감격과 그 자부심과 자긍심과 이런 것들, 오늘 이 표현한 것처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 내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굉장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 불가한 것은 바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어떤 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의 길을 가려면 이 결론이 우리에게 내려져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여러분 전도가, 누가 전도하면 전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데리고 제가 말했죠. 우리 이제 구조엔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전도, 인도, 전도. 어제 말씀드렸죠. 그렇죠? 뭐요? 전도, 인도, 전도. 처음에 전도와 두 번째 전도는 좀 의미가 다르다고 했어요. 첫 번째 전도는 가서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도록 하는. 여러분 그 전도도 누가 시켜서 합니까?
오늘 말한 것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명예와 물질과 세상에 우리 같아서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뛰어나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 표현이나 베드로가 말했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사실 먼저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결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는. 근데 오늘 그가 천사보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죠. 그죠? 근데 그 훨씬 뛰어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들과 천사의 존재와 사역 그리고 우리라고 이렇게 좀 길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보다 훨씬 뛰어나다면은 뛰어난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욱 아름다운 기업, 그 아름다운 기업을 줘. 그 기업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참 우스운 게 뭐냐면 이걸 천주교는 알지 못하니까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죠. 성인의 이름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또 누구 그 세례할 때 세례명이라는 게 있죠. 천주교는 그죠. 사람들이 어떤 유명했던 어떤 그들 세계에서 그래봤자 그 사람들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은 뭐냐면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땅에 오실 때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우리에게도 주는 기업이 뭐예요? 아들이라는.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히브리서 2장에 뒤이어서 나오지만은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그늘에서 난지라. 아들과 같은 생명을 주는 것.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절할 노릇이에요. 기절할 노릇.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저녁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했지만은 여기에 대한 진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시작부터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아들이란 이름의 그 핵심은 뭐냐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같은 생명을 좀 같은 생명.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은 이걸 주기로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거룩한 것 진주라고. 이 거룩한 것 진주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이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천사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천사를 섬기는 거라니까요. 천사들이 주로 하는 게 뭐고요? 육신에 관한 일들을 하거든요. 육신에 관한 일들이 부족하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아들과 천사의 존재에 있어서 나오지만 천사들은 섬기는 종으로 한단 말이에요. 섬기는 종으로. 어떤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아들을 섬기는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들로.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주님이 부리는 천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고요. 그 일들은.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창세부터 계획했던 여기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감격과 우리가 뭐 하기 전에
믿음이 그 믿음을 갖고 이것을 존귀하게 하는 것, 거룩한 것, 진주처럼 여기는 밭에 감춘 보화처럼 여기는 소중히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의 가장 기본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6절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라 말씀하시며. 그죠? 여러분 지금 계속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사도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썼다고도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가 맏아들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맏아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존재의 소중한 번에는 맏아들이란 건 다른 아들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정한 게 그죠. 하나님의 예정이 뭡니까?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죠. 로마서 8장 19절은 뒤에 나오는 히브리 2장에서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가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벌써 이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란 존재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비교해요. 그리고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창조주 되시고 천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만든 피조물. 주님이 만든 피조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천사란 존재라고 하나님. 7절 있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그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분의 사역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섬기는 어떤 일꾼. 8절에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궤는 공평한 궤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렇죠? 천사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창조주 되신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는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 1장에서 비교를 하고 있고 그 존재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시고 히브리서 시편 103편 말씀해 본 것처럼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존재이고 오직 주님과 이 천사를 비교한다면 천사는 뭡니까? 그 말씀을 실행하는 존재. 그 말씀을 그냥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에요. 시편 103편에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주인이시고 천사는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마찬가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에 서면은 우리가 아들로서 말을 하면 그 말을 실행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가 그 말을 실행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편 103편에 나온 것처럼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분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분의 소리를 잘 듣고 있다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행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아들들의 소리를 듣는다. 아들들이. 우리가 인간으로 죄성 욕심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론 욕심으로 하는 것은 마귀들이 그 일을 행할 수도 있겠죠. 그 소리를 듣고서. 그러나 하나님이 부리는 이 정상적인 천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그 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그 말을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입으로 선포할 때 그 일을 천사들이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믿음과 들여올 때는 우리가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를 듣기로 합니다. 그 소리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해요. 입을 열어서.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왜 줬어요? 입을 열어 기도하라. 입을 열어 전도하라. 여러분, 이 우리의 입을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존재와, 근데 사역에 있어서 아들과, 굳이 또 구분한 아들과 천사에 비해서 천사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 천사의 핵심은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그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애굽을 나올 때 홍해를 건데 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천사들이 한 거예요.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한 거라고요.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받지 못했다. 아들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 일은 뭐냐면 오직 하나, 생명을 주는 일이라. 생명. 그 생명을 주는 일은 뭔지 제가 너무너무나 여러분들 많이 말했거든요. 이 생명을 주는 일을 한다. 생명을 주는 일. 여러분, 그리고 이 생명을 주는 그 일에, 그 생명을 주는 그 일들에는 뭡니까? 자연히 천사들이 행하는 일들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을 전달하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지. 우리의 능력 중에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믿음이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열매가 뭐로다. 하나님께 어떤 존재를 쓰냐면 아들로 서는 거예요. 아들로 서고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를 섬기면 신분이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우리는 종으로 살면 안 돼요. 아들로 살면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섬기며, 마치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세 가지 시험을 받고 나서 그걸 이겨왔을 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정들었다는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아들로서 아들의 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살아갈 때 더 이상 천사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 어떤 내용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오직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맏아들 대신 자신과 같은 똑같은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일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믿음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만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도록 우리가 이것을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